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원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9장 20장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녀가, 가족의 식구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지 않고 또 신앙 가운데 머물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아픕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루 말할 것 없이 아프죠.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끊임없이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빨리 주님께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반복적으로 지금 선포를 하고 있죠. 19장에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의 심정이 이제 옹기, 깨진 옹기를 통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에 가가지고 옹기 하나를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옹기는 목이 좁은 그들의 물병이었습니다. 그 옹기를 사와서 옹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쓰레기 처리장이었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예레미야가 깨진 옹기를 들고선 이제 그 옹기를 가지고 흰놈의 골짜기로 갔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로 보내신 이유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바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장에 가가지고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3절 말씀 보면 이대로 그대로 가면 이곳에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재앙을 내리기로 하신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셨고 뜻하지도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을 세우고 산당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때로는 무죄한 사람들을 끌고 와서 피를 흘리게 했고, 더더군다나 아들들을 데려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직접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현장으로 예레미야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는 거죠. 거기서 재앙을 선포하시는 것은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깨우치고 뉘우쳐서 회개해서 돌아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또 다른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우상 숭배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예레미야 5장 5절과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마음 중심에 와 있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다
우상 숭배하는 자니라.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예레미야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상 숭배이니 그 탐심을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 그것을 탐하고 내가 취하려고 하는 거죠.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모시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재물, 또 권세, 그 외에 기타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뜻이 아닌가, 어떤 것이 주님의 명령인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판단력,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나 맞지 않나를 옳게 분별해서 아닌 것은 제하여버리고 커트해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옳은 것만 우리가 자꾸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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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자꾸 제거해버리고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자꾸 주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행함, 이런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빨리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우상 숭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바른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들고 있던 예레미야 손에 있던 옹기를 던져서 깨라고 명령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했어요. 옹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성도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아름답게 옹기를 잘 만들어줬는데 그 목적과 쓰임에 맞지 않게 그 옹기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옹기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사실 옹기를 깨뜨릴 때는 옹기를 만든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요. 그래서 이 옹기를 깨뜨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결국 BC 586년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AD 70년 로마의 침공을 통해서 실제가 됐죠. 예루살렘 성전 또 이스라엘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는, 옹기가 깨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이 비단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또 불결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진실하게 성결하게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늘 항상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20장 1절에는 그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소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밧소울이 2절에 보면 이에 밧소울이 대제사장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두었다니 매에 맞고 나무 고랑에 채움받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멸시를 받기도 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예레미야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치욕을 받기도 하고 고난과 멸시, 조롱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때로는 입을 열어서 함께 교회 가요, 예수님 믿어요 이야기할 때 이렇게 좀 듣기 거북한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간혹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그 간증거리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얘기하시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집에 걸어서 한 20분 걸어가지고 고개 넘어 와봤더니 남편이 새벽 기도하고 왔다고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밖에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밤하늘의 별을 막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막 별 모양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면서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과 구원이라든가 또 주변에 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할 때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때가 있어요. 이제 오늘 이순용 권사님 남편 정진권 성도님 입관 예배가 12시에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순용 권사님도 남편 전도를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해 오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월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차를 타고 같이 가면서 새벽기도 후에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몸이 많이 쇠약한데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해서 제가 차에서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마음의 문이 열려서 목사님 모시고 기도받고 싶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다 요양병원 가가지고 같이 기도해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영접 기도해 주셨는데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아멘 하셨어요. 그렇게 화요일 날 예수님 영접하시고 수요일 날 위독하다고 연락이 와서 또 가서 임종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어제 새벽 3시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죠. 여러분, 가족을 전도한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 주님을 떠난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말하기가 쉬워서 가족 전도도 못하냐, 그 자녀도 마음대로 못하냐 이야기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10몇 년을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부모님 전도 위해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그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다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지막까지 주님께서는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런 치욕과 모욕을 받으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에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용사 같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레미야는 나는 마지막까지 해보겠다. 물론 예레미야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14절 이후에 보면 막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을 주십니까? 라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러하오나 나는 두렵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용기를 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 마지막까지 주님 손에 맡겨두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1조 예물 정태숙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폐렴으로 엄마가 병원 입원하셨으니 하나님 손 한번 얹어주세요. 우리 정태숙 권사님 어머니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경 66권 필사 완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성길 권사님, 우리 이성길 권사님께서 성경 66권을 아마 필사하셨나 봐요.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선교 예물 백정열 박지혜 또 백화솜 백화담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1천 번째 예물 김은태 김창숙 권사님 가정, 김동규 이주리 김원유 가정, 이광민 김은혜 이라운 가정, 김학인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생각하며 예배에 단을 쌓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친히 흙으로 아름답게 저희들을 창조해 주셨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아닌 나의 욕심을 채우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내 마음에 이방 산당을 짓고 무죄한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아닌 나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있사오니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내 마음 중심에 모셔두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리며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 친지를 전도함에 있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용기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님 힘주셔서 인과 기도의 귀한 목표를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새벽 시간을 깨워싸우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간구와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의 선한 도우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원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해서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여정들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필사하며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필사한 손길에 복을 주시고 삶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실현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폐렴으로 입원한 귀한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위로의 손길, 회복의 손길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000번째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받아주시고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임으로 점으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